이 민족이 6.25 전쟁과 일제 36년이라고 하는 민족의 뼈아픈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전쟁의 폐해, 우리나라 전체가 잿더미 위에 세워졌잖아요. 그런 우리 과거가 있는데 우리 국민들의 저력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나라가 세워졌거든요. 일단 우리 국민들이 똑똑하고요. 근면성실하고 부지런하고 남 잠잘 때 일하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죠. 누구보다 열심히. 그래서 지금 이만큼 이루었어요. 근데 한 가지 이제 아쉬운 게 뭐냐면 우리 민족적인 민족성이라 할까요? 개개인이 똑똑하니까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서로 잘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부딪히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게 둘이 하나가 돼서 힘을 발휘하면 더 앞으로 나갈 수 있는데 둘이가 똑똑하니까 부딪혀요. 평행선을 가요. 그래서 네 잘났다, 너 잘났다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민족의 미래가 더 나갈 수가 없죠. 이제 뭐 이번에 이제 대통령 선거가 끝났습니다만은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또 뭐 부정선거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또. 이제 그게 또 먹히죠. 또 일부 사람들은 그걸 따르니까. 그러니까 그런 정치인들의 유언비어, 선동정치,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좀 단호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치인들은 원래 그래요. 우리나라 정치가 발전하지 못하고 후진국이니까 국민들의 능력만큼 못 따라와요, 정치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이렇게 계속해서 반목하고 우리 민족끼리 서로 싸우고 적대시하는 시간 동안에 앞으로가 그렇게 된다면 우리 민족은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어두워질 거예요. 그걸 여러분 역사적으로 증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11지파가 어디 갔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야곱이 12아들이 12지파잖아요. 12지파가 원래 이스라엘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들 속에도 우리 민족적인 특성이 있어요. 그들도 똑똑하잖아요. 우리 민족만큼 똑똑해요. 그러니까 12지파가 가나안 땅에 땅을 분배받고 그 분배받는 속에서 서로 연합하고 힘을 모아서 나라를 세웠으면 12지파가 지금도 존속하겠죠. 근데 여러분 지금 12지파 가운데 11지파는 역사적으로 사라졌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서로 반목하고 싸웠어요. 거기다 우상 숭배했어요. 다른 하나님 섬겼어요. 그게 가장 큰 문제지만 그건 내부적으로 들어오면 지파 간에 갈등이 있었다고요. 지파 간에. 우리나라 마치 이번에 선거도 동서로 딱 갈린 것처럼 지파 간의 갈등이 있어서 결국은 여러분
솔로몬 시대 이후로 여러분 보세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렸죠. 북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을 중심으로 열 지파, 남유다와 베냐민 지파를 통해서 두 지파. 근데 열 지파가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패망을 했습니다. 또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패망을 하지요. 그래서 이제 그들 열 지파가 사라져버리고 유다 지파만 근근히 이어온 거예요. 여러분, 그게 유대인이에요. 현재 남아있는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백성들이 뭐냐면 남유다에 남아있던 그 후손들이 세운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역사적으로 11지파는 사라졌어요. 여러분, 이게 불행한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원래 야곱을 통해서 12지파를 세웠는데 그들이 반목하고 서로 싸우고 서로 지적질하고 이렇게 되니까 11지파가 역사적으로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이 치워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럼 우리 민족도 똑같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지금까지 허리띠를 졸라매고 잠 안 자고 이렇게 이루었어요. 그런데 전진을 못 하잖아, 지금. 지금도 여러분 우리 진영 간의 갈등이 있고 우리 국민들이 분열되어서 지금도 싸워요. 죽으라고 싸우는 거죠, 죽으라고. 여러분, 한 좋은 예가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 용산이라고 하는 곳에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가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전임자의 어떤 지휘관들, 책임자들이 다음 대통령이 와서 바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볼펜 한 자로 남겨두지 않고 싹 치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나라의 연속성이 일단 없어지고 일을 못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제 여튼 다시 복귀하라는 명령을 내려서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그 일부 가운데 상당 부분들은 자기 살 길을 찾아서 더 좋은 곳으로 가고, 청와대에 있었던 사람들이니까. 여러분, 그 일을 누가 했겠어요? 일단 그 대통령실의 핵심 중에 핵심은 비서실장이죠. 아마 이제 그 책임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우리 민족성이라고요. 그러니까 잘했든 못했든 그건 그다음 문제예요. 누가 됐든 그건 그다음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후보가 됐든 안 됐든 그거는 경쟁하고 싸울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누가 됐든, 그래서 우리 교인들 가운데도 그 김문수 후보를 지지한 분도 있을 거고 이명박 대통령이 됐습니다만 그분을 지지한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럼 일단 선거 끝났으면 우리는 끝난 거예요. 그건 우리 국민의 개인의 자유권이니까 그건 말할 수 없죠. 그러면 이제 우리 국민들이 화합하고 힘을 모아야 된단 말이에요. 왜? 여러분 지금 관세 문제만 해도 여러분 지금 트럼프하고 이거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민족이 사냐 죽느냐 문제거든. 여러분 지금 자동차 수출할 때 이런 것들이 지금 얼마나 급감합니까? 그러면 체감적으로 여러분 너무 어렵잖아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가정을 보세요, 여러분. 너무 지금 어려워요. 소상공인들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 폐업하고 문을 닫고 지금 허리띠를 졸라매도 안 돼요, 지금. 그래서 김민석 지금 국무총리 그 후보자 그분이 IMF보다 더 힘들다. 사실 그 말이 공감이 돼요. 그만큼 좀 어려워, 우리나라가. 우리나라적으로도 지금 힘을 합치지 못하고 일단 나가서 외국과 경쟁과 싸우고 트럼프하고 단판을 내야 되잖아요. 그럼 국민이 힘을 모아주면 이재명 대통령이 힘이 있는 거죠. 힘이 분산되면 트럼프한테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국민이 똘똘 뭉쳐서 해라. 대통령이 가서 우리 국민을 위해서 싸우십시오. 우리가 밀립니다. 그러면 트럼프가 그거 듣고 자기도 숙어요. 왜? 이것들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의 사람들은 국민이 힘을 모았으니까 안 되겠다 하고 이게 낮추거든요. 근데 우리가 흩어져 있고 분열되어 있으면 트럼프가 마음대로 조정해 버리거든요. 지금 우리가 그런 기로에 서 있어요, 여러분. 근데 지금도 여전히 우리 국민들끼리는 대통령 선거 끝났습니다만은
지금도 4분 5열 국민 5분 되어서 국민들이 분열하고 네가 옳리 내가 옳리 네는 아니고 네가 옳고 계속 좀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가 12지파 얘기해 드린 것처럼 우리 민족이 앞으로 그렇게 나가면 여러분 우리나라 그렇게 미래가 없어요. 선거 끝났으면 선거는 자유투표니까 개인의 성향에 따라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누가 됐든 됐으면 그분을 위해서 힘을 모아줘야 된다고요.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그게 성경적이에요. 왜? 12지파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걸 보면 11지파가 지금 역사에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그럼 우리나라 하나 없어진 거예요? 하나님 눈 하나 깜짝 안 하세요. 하나님 우리나라를 통해서 여러분 제2 예루살렘이라고 그래서 한때 선교의 지향적인 민족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나라를 쓰셨어요. 근데 지금은 그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를 어디다 쓰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우리 국민들이 이런 역사적인 사실 또 이스라엘 12지파라고 하는 이 12지파 가운데 흔적도 없이 사라졌던 11지파. 여러분 역사적으로 제가 아무리 찾아보려고 해도 흔적도 없어요. 찾아보려고 하는데도요. 없어요. 아수르에 의해서 패망한 이후로 그들은 각국의 개와 대지에 흩어 들어가가지고 그들의 이름을 드러내지 못해요. 지금 하나님 그렇게 해버렸어요. 그러면 우리 민족도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야 될 문제가 있거든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봐보세요. 지금 그런 장면이네요. 유대인들이 애워싸, 지금 예수님을 애워싸는 거죠. 장면이죠.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의 마음을 의혹하게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좀 뒷부분 보면 굉장히 좋게 보이는데 우리의 마음을 의혹하게 했다는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이 말을 보니까 여러분 그 헬라 원어에서는 아이로라는 단어더라고요. 아이로라는 단어가 뭐냐면 의혹이라고 번역이 됐습니다만은 미혹하다. 그리고 마음은 푸시케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마음은 푸시케니까. 아이로가 어떤 뜻이냐면 아까 의혹, 미혹하기라고 되어 있으니까 들어 올리다라는 뜻도 있고요. 제거하다, 빼앗다라는 뜻이 있어요. 좀 정확하게 더 정리하면 예수님에게 지금 유대인들이 얘기하는 게 당신이 우리의 목숨을, 우리의 호흡을, 생명을 빼앗아 가려고 그런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좋은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이야기가.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우리가 답답해서 미치겠습니다. 이런 장면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역에 대해서 자기들은 안 믿는 거잖아, 지금. 그러니까 지금 그들이 답답하니까 숨이 깔딱깔딱하다. 지금 아까 그 호흡이라는 단어도 나왔고 그렇습니다만은 지금 유대인들 입장에 보니까 미치겠고 호흡이 깔딱깔딱 지금 숨이 멎는 이런 지경에 이르렀다. 이 장면이에요, 지금. 그래서 제발 좀 얘기해라. 이런 장면이에요, 여러분. 25절이요. 10장 25절 시작. 예수께 대답하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뭐라고 말씀하세요? 유대인들은 당신 뭐야? 누구야? 이렇게 묻는 거잖아요, 지금. 앞부분에 여러분 눈뜨게 하는 장면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유대인들이 메시아 같지는 않고 근데 또 한편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미쳤으면 어떻게 눈을 뜨게 할 거냐 이렇게 이제 반문이 있으니까 그들도 갈등하는 거예요. 그 장면인데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 대한 답변을 어떻게 하시냐면 내가 이미 말했다. 그리고 나는 그 일을 했다. 지금 그런 얘기예요. 지금 이야기가. 그러니까 예수님의 행적을 통해서 지금 어떤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이미 나는 창세기 1장부터 말했다. 이 얘기예요, 지금요, 여러분. 지금 이 유대인들 향해서만 얘기한 게 아니라 나는 이미 구약의 창세기 1장 1절부터서 내가 이 이야기를 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그들의 입장 메시아가 아닌데 예수님 지금 메시아인 것을 당당히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는 창세기 1장부터 말한 너희들 못 알았지. 이런 장면이거든요. 근데 너희들은 그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지 않니? 이렇게 지금 하는 거예요. 26절, 27절이요. 그러면서 우리 얘기 비슷하게 하는 겁니다. 네, 시작.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전번에 우리 얘기했었죠? 양은 어떻게 주인을 찾아간다고요? 음성으로. 주인이 부르는 음성 하나로 찾아간다. 근데 지금 예수님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 양들은 주인의 음성을 듣는데 너희들은 지금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내 음성을 못 듣지. 이런 장면이에요, 지금. 그리고 양은 그 하나의 이름을 알고 목자를 안다는 거예요. 왜? 눈이 어둡다고 그랬죠. 그리고 좀 미련하다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뒤집어지면 못 잊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는 귀는 박다는 거예요. 주인의 음성을 기가 막히게 알아듣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은 내가 너희들 주인인데 너희 내 말을 못 알아듣는다는 말은 너희들이 나의 양이 아니다. 그 얘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너희들 안에 내가 없어. 내가 없다는 말은 진리가 없다는 말이고 하나님 없다는 말이에요. 사실은 무서운 말이에요. 28절이요. 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영생이라는 게 뭐예요? 여기 지금 멸망이라는 단어와 대비시켜 나왔네요.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래서 영생과 멸망을 딱 이렇게 대비시켜 놨습니다. 영생이라는 게 뭐예요? 영생. 이제 대개 우리가 모든 교회 목회자들이 영원히 사는 것, 우리가 죽어서 영원히 사는 것을 영생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멸망이라는 게 뭐예요? 멸망. 그럼 영원히 못 산다는 얘기죠. 우리가 이해하는 걸로는. 그래서 여러분 민수기 16장 33절로 한번 가봐요. 멸망이 뭘까요? 민수기 16장 33절입니다. 예, 다 찾으셨습니까? 민수기 16장 33절. 예, 시작.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스올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리라. 회중과 망한다는 게 같이 나오네요. 회중이란 말은 총회란 말이기도 하고 원문은 뭐라고 됐는가 하면 아바드란 뜻. 아바드를 많이 들어보셨죠? 회중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모인다는 의미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회중교회라고 말도 쓰죠. 그래서 신학적인 용어로는 교회란 말이에요. 회중이란 말 자체가. 그러면 대충 나오네요. 망한다는 게 뭐냐면 교회에서 끊어진 것을 말해요. 교회 공동체에 못 드는 것, 물이 속하지 않는 것,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거를 설명하는 출애굽기 12장 19절입니다. 성경이 답을 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12장 19절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9절. 네, 다시 하셨습니까? 예, 시작.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니. 이스라엘의 회중에서 끊어지는 것, 이게 멸망이에요. 멸망. 끊어진다는 말이 여기서는 지금 카라트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카라트.
망하는 거예요. 다시 설명하면 회중에 들지 못하는 것이 멸망하는 것이고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1편에 보면 이런 결론이 나오고 5절에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이렇게 됐죠. 복 있는 사람 얘기하면서 여러분 나온 말씀이잖아요. 이게 아바드라는 게 멸망이라는 말인데 길을 잃고 헤매다라고 하는 단어도 뜻도 있고요. 헤매다. 길을 잃고 헤매다. 똑같은 뜻이에요. 여러분 아마 이해가 되실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강단에서 먹지 못할 때, 그때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영적인 갈증을 느끼는데 해결을 시키지 못하고, 그래서 이것도 가보고 저것도 가보고 이 교회 가면 말씀이나 저기 가도 뭐 가면 있나? 여러분 그 헤맸던 적 있으셨죠? 그 상태를 얘기하는 그게 멸망이래요, 여러분. 그래서 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해준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서 이런 말씀하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말씀이잖아요.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면 헤매지 않고 생명이기 때문에 헤맬 이유가 없다는 거잖아요. 헤맨다는 말이 여러분 멸망이라는 거예요. 헤맨다. 길을 잃고 헤매버리는 거. 그러니까 망함 상태가 뭐냐면 길을 잃어버린 양. 그게 멸망한 거래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잃어버린 아들 비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유명한 구절이죠. 그게 뭐냐면 영생이 뭐냐면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드라크마,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것이 영생이에요. 누가복음 19장 10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19장 10절) 예,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 얘기죠. 길을 잃고 헤맨 사람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구원이다. 구원이다. 그래서 멸망과 영생을 지금 대조하고 있는데, 멸망은 간단합니다. 길을 잃고 헤매고 길을 잃어버린 거, 길을 잃고 헤매는 거, 잃어버린 거, 그거를 멸망이라고 그래요. 영생은 여러분 성경적으로 풀어드릴게요. 요한복음 17장 3절. 이렇게 너무 간단한 건데요, 사실은. 요한복음 17장 3절 제가 말씀 많이 드렸을 거예요. 예,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명확하죠?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 영원히 사는 세계가 본질적인 게 있죠, 있기는. 그거는 영원한 어떤 세계라고 제가 보고, 근데 중요한 것은 현재 우리의 영생의 문제를 다루는 거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는 영생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래요. 그럼 안다는 게 뭐냐 이거죠, 안다는 게. 묵상하고 생각해서 아는 것, 이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큐티, 한참 한국교회 유행했지 않습니까? 제가 그걸 권장하지 않는 입장인데, 제가 여러분한테 큐티하라는 말 안 하죠. 왜냐하면 큐티라고 하는 것이 개인적인 사견의 말씀을 생각해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쭉 기도하고 생각하고 이제 이렇게 해서 어떤 뭐가 떠오르는 것을 우리는 얘기하지 않습니까? 큐티할 때.
위험성이 있어요.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딱딱 규정하고 말씀한 대로 성경을 배우면 되는데, 그리고 또 개념들을 정리하면 되는데, 큐티라고 하는 것은 물론 유익한 부분이 있지요. 있지만 그것을 자의적인 해석과 자의적인 개념 정리를 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게 단점이에요. 알고 보면 더 무섭기도 해요. 안다는 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안다는 개념. 그래서 호세아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한 원인이 뭐냐면 여호와를 몰랐기 때문에 멸망했다. 그래 됐죠, 여러분. 그 몰랐다는 말이 안다는 개념이 뭐냐 이거죠. 안다는 개념은 함께 사는 거예요. 함께 사는 거. 알미 하나님과 우리가,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 되는 것. 그걸 알미라고 그래요. 그분의 호흡, 그분의 생명, 그것을 내가 같이 호흡하고 같이 하는 거예요. 그걸 영생이라고 그래요. 요한복음 6장 12절 한번 가보세요. 6장 12절. 시작.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이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여러분, 오병이어의 사건이죠. 오병이어 사건 때 어떤 멸망의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여러분 13절로 같이 한번 봐봐요. 네, 13절 시작.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일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병이어의 사건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고 12바구니 남았다. 여기에 초점 있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뭘 얘기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내가 빵이고 내가 말씀이고 내가 그리스도야. 이거 얘기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6장 12절에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고 그래요. 왜 그랬어요? 왜 그렇게 할까요?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버리는 것. 이미 배가 불렀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 조각을 뭐 버리든 말든 상관이 없잖아요, 이제는. 근데 버리는 것이 없게 하래요. 이게 지금 헬라어로 아폴룸이라는 단어예요.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리고 뭘로 거두라고 얘기하냐면 바구니를 거두게 되죠. 여러분 12조각을 12바구니에 거뒀다 게 되죠. 이게 슈나고라는 단어인데 거둔다는 의미는 이제 번역이 있어. 그 5,000명이 먹이고 지금 남았으니까 이렇게 흩어져 있겠죠. 그것을 모은다는 개념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거를 모은다. 이제 슈나고라는 단어인데 뭘로 모을 것이냐 이 문제거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떡이시죠. 말씀이시죠. 그래서 이걸 좀 제가 정확하게 원문으로 여러분 좀 직역을 해드리면 이런 거예요. 차원이 다른 것으로 먹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그 차원이 다른 것으로 배부르라. 차원이 다른 것을 먹고 멸망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멸망한다는 것은 회중이 들지 못한다고 그랬죠, 조금 전에. 그러니까 음식을 먹더라도 잘못 먹으면 멸망한다. 말씀이죠. 오병이어 기적의 핵심이 말씀이니까, 그리스도니까. 차원이 다른 것으로 먹고 멸망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음식을 잘못 먹으면 멸망한다. 그 말이죠. 여러분 사실 맞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먹으면 망하죠. 이거는 뭐 돌이키지 못해요, 여러분. 여러분 이단에 속한 사람들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이 제대로 가르쳐준 말 들어요? 절대로 안 들어요. 여러분 그 영혼 속에 말씀이 없어요. 귀가 어두워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요한복음 6장 27절 한번 가봐요. 요한복음 6장 27절입니다. 예,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썩을 양식, 아폴로미. 여러분 창세기 공부할 때 야곱 기사에 두 음식이 등장하지요. 에서와 야곱과의 관계 속에서 이삭에게 별미들은 자꾸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 얘기예요. 별미. 썩을 양식과 영생하는 양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썩을 양식을 먹으면 멸망인 거예요. 구별된 양식,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 그게 리브가 개입이 돼서 지금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이삭에게 이제 올리는 장면이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이제 간택이 되죠. 쉽게 설명하면, 간단히 얘기하면. 에서와 야곱 가운데 지금 그런 사건이 성경에 등장한다고요. 성경에서 그러면 그거 가지고 해석이 분분하죠. 어떻게 그걸 몰랐냐. 그렇게 나오기도 하고, 리브가와 야곱과의 좀 끄림칙한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진정한 영생할 수 있는 양식인 이 별미를 이삭이 복을 하고 축복하고 모든 복을 야곱에게 줬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에서가 와가지고 아버지 왜 나에게는 없습니까? 이렇게 묻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 내용 가운데. 그러니까 이미 나는 야곱에게 다 줬다. 왜? 그건 나눌 수 없는 거예요. 왜? 영생하는 별미니까. 살 수 있도록, 영생할 수 있도록 양식이기 때문에 그건 찢고 나누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간단해요. 여러분이 멸망과 영생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히브리서도 그렇게 됐습니다만은 히브리서 같은 경우도 똑같아요. 이런 내용들. 성경 전체가 똑같게 되는데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공부가 됐습니다만은 저기 세계에서 영원히 사는 것 이게 우리가 주안점이 되는데 중요한 것은 현재도 여러분 그리스도는 행복해야 되잖아요. 안식을 누리고 쉼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세상 속에서는 찌질이 가난하고 날마다 울고 슬프고 괴로운데 저기 가서만 좋은 나라다. 너무나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 행복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졌죠. 이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먹을 거냐? 썩을 양식으로 먹을 것이냐?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으로 먹을 것이냐? 이 문제예요. 여기서 우리 인생이 걸려요. 요한복음 18장 9절로 한번 가봐요. 예, 시작.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한 언약한 약속에 대해서는 이루어 주신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라도 아이고 나 같은 것이 이럴 수 있어요? 여러분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일하셔서 여러분들 그런 성도들을 만들어 놓으실 거예요. 그분이 하실 일이에요. 우린 열심히 말씀 배우면 돼요. 그분이 우리에게 만들어 가신단 말이에요. 29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9절. 예, 시작.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 일하시고 여러분들을 영생하도록 하시는데 그 문제에 관해서 누구도 그것을 방해하거나 그것을 빼앗을 수 없다. 하나님 손에서 빼앗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8장 37절, 39절. 똑같은 말씀인데요. 그럼 왜 아버지는 우리를 빼앗길 수 없는가? 이 문제를 다루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7절, 39절. 여러분 성경 찾기 힘드시죠? 왔다 갔다 하니까. 로마서 8장 37절 39절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은 왜 여러분을 뺏기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자식도 버리고 부모도 버려요. 하나님은 그럴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주석서와 같은 거 로마서 8장 37절 39절에서 왜 그런가? 하나님은 사랑이다 이거죠. 그래서 아버지 손에서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 또 빼앗기지도 않고 그렇게 좀 정리가 되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30절입니다. 네, 시작.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지금 여러분 유대인들이 듣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들을 때는 여러분 이게 기절초풍할 말씀이에요. 아이고 나사렛에서 나가지고 자랄 환경 다 봤잖아요. 다 봤는데 그 예수님이 지금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는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다고 말씀하시는데 누구와 더불어서 나와 아버지는. 예수님을 집어넣네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 말씀을 지금 딱 하시는 유대인들이 이런 반응이 어떻게 했어요? 한번 그림을 상상을 해보세요. 그 당시에 유대인이 예수님 어떻게 죽일까 생각하고 계속 지금 이렇게 밀어붙이는 거잖아요. 어떤 코너 밀어붙이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한 게 뭐냐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야. 근데 그분과 나는 어떻다고요? 누구도 빼앗기지 않아.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31절이요. 그때 유대인들 행동이 나오죠. 열받는 거죠 지금. 시작.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상황이.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32절 33절입니다. 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인함이니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간단한 신성모독이 뭐예요? 유대인들이 반응해 볼 때는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신이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너희들 아버지다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는 지금 하나님과 인간이 어떻게 하나 될 수 있는가? 신성모독이죠. 너 지금 사람이지 않니? 유대인들이 보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네가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가 될 수 있어?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거죠. 지금 그 장면이에요. 신성모독하는 장면이 지금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인합니다 라고 되어 있죠. 돌로 치려고 하고, 이 신성 모독이라고 하는 장면이 참남하다,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번역의 문제인데, 원어에 보면 여기 지금 신성모독이라는 단어를 너 분수에 맞지 않게 너무 지나쳐,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이제 원문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랬으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것이 그 어근을 쭉 찾아 들어가 보면요, 너 좀 지나친 말을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할 수도 있고요.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신성모독인데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다, 그 말이에요. 쉽게 설명하면 그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여러분 그 뭐예요? 주기도문 한번 봐보세요. 주기도문 그 주보에 한번 봐보세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래 있죠. 하늘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지금 주기도문 그렇게 되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렇게 됐죠?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옛날 성경에 보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이렇게 되고요. 어떻든 지금 이름을 거룩하게 하심이라고 지금 돼 있죠. 이 참 재밌더라고요. 원문을 쳐다보니까 그 헬라어 원문에 뭐라고 됐는가 하면 이 구절이요. 그러니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하는 이 부분이 헬라어 원문에는 이렇게 돼서 깨끗해져라 당신의 이름이. 깨끗해져라 당신의 이름이. 좀 다르죠? 뉘앙스가. 왜 그러냐면요. 로마서로 한번 가보죠. 2장 24절이네요. 이게 이제 구약 역사를 띄고 있는데요. 깨끗해져라 당신의 이름이라고 그랬어요, 제가요. 네, 로마서 2장 24절. 네, 시작.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왜 모독을 받았을까요? 아까 지금 하나님 이름이 깨끗해져라 당신의 이름이 그러겠죠. 그러면 전제가 뭐예요?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오마라고 하는 좀 이렇게 밋밋하게 번역이 됐는데 원문은 정확하게 하면 깨끗해져라 당신의 이름이.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로마서 2장 24절에서는 너희 때문에, 너희가 누구예요? 너희가 누구예요? 유대인들. 너희 때문에 어떻게 됐다고요? 이방인 중에서, 믿지 않는 사람 중에서 아버지의 이름이 어떻게 됐다고요? 모독을 받는다는 거예요, 모독을. 그러면 그렇게만 될까요? 이사야서 52장 5절 한번 가봐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장면인데 이사야는 또 다르죠? 이사야 52장 5절. 이사야 52장 5절. 여러분 이렇게 공부하고 다니지 성경 읽어보세요. 그러면 전혀 다르죠, 성경이. 52장 5절입니다. 예, 시작.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까닭없이 잡혀갔으니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을 관찰하는 자들이 떠들며 내 이름을 항상 종일토록 더럽히도다. 누가 하나님 이름을 더럽혔다는 거예요?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지금 이사야 52장에서는? 여러분 문맥을 잘 한번 봐봐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 백성이 까닭없이 잡혀갔으니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을 관찰하는 자들이 떠들며 내 이름을 항상 종일토록 더럽히도다. 이게 국어를 잘해야 돼요. 이게 성경을 하려면 공부하려면 누가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내 백성이라고 돼 있잖아요, 여러분. 내 백성이 그리고 관찰하는 자들이 얘기하는 참 그들을 관찰하는 자들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됐다고요? 더럽혔다. 더럽혔다는 말은 어떤 말이에요? 여러분 10계명에서 제1계명이 뭡니까? 제1계명? 너는 다른 신을 속이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신을 섬겼다는 거 안 섬겼다는 거예요? 천재가 섬긴 거잖아요, 여러분. 섬겼기 때문에 섬기지 말라고 한 거잖아요. 첫 번째로. 여러분, 출애굽 20장에 나와 있는 대로, 여러분 20장 한번 봐봐요. 삼절입니다 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리고요, 4절.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모든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서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잘 보세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했는데 뒤에 보니까 지금 그들이 새긴 우상을 만들었고 하늘 위나 땅 아래 있는 것들의 물속에 있는 것들의 형상을 만들었으며 그렇게 됐죠, 여러분. 그게 그들에게 절을 했고 그들을 섬겼고 예배했고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그들에게 당부하는 거예요. 너희들 다른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는데 그러지 마. 이 얘기잖아요, 여러분. 이 땅에 어떤 것으로도 다른 신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는 거잖아요, 지금. 그게 하나님 이름 더럽힌 거예요. 구약 때부터 신약 때까지요. 예수님 당시 사역하실 때까지도 또 바울이 사역했을 때도 마찬가지인데 유대인들이 여전히 다른 하나님을 섬긴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요. 이제 이게 우리의 물음표인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원했던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입니까, 여러분? 다윗과 같은 메시아이죠.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힘이 센 메시아가 와서 그들을 처단해버리고
이스라엘을 딱 들어주는 그거. 그걸 원했던 거잖아요. 그들이 상상했던 메시아는 그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러지 않았죠.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더럽히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죠. 근데 그거를 안 하고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극히 어렵죠. 왜? 아까 우리 출애굽기 20장 말씀처럼 많은 사람들은 땅으로부터서 하늘로부터서 모든 것들을 형상화할 수 있고 그들을 신으로 추앙할 수 있고 섬긴다는 예배한다는 거잖아요. 예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은 너무나 간단한 거예요. 오늘 배우셨으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일이 있다 하더라도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됩니다. 그것은 무엇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그거를 계속 말씀하세요. 유대인들이 좀 이렇게 된 것은 그것 때문이라는 거죠. 예수님 당시도 예수님과 이렇게 대척점을 이루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장면들이 왜 그래요? 그들이 원하는 하나님이 아니고 메시아가 아닌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메시아를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왜? 다윗과 같은 메시아를 원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즐거운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거나 더럽히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복을 꼭 받으십시오.